오늘 저녁은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자 갈라디아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를 위해서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이 전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또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으로 어떤 입장에서 누구이기에 갈라디아에 그와 같은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알게 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알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런 게 있다고 말해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주기 위해서 알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을 좀 알게 해주는 것, 소개해주는 것, 그것도 알게 해주는 것이지만 지금 안다고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수정해주고 교정해주고 바꿔주고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알게 한다 하는 의미, 그것도 간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알게 하노니 이 말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주 중요한데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잡아서 고쳐주고 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의미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쓰면서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하면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 알려줬는데 잘못 알아서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그 뭔가 무엇을 도대체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가? 무엇을 그렇게 알게 해주고 싶은가? 바로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행하기 좋은 때가 아닌 가장 불편한 때, 가는 곳곳마다 질병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칼의 위험, 수없이 많은 대적자와 반대자와 그리고 핍박자와 시험하는 자들, 그들이 많은 그런 때 생명 걸고 복음을 들고 여행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그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3차 여행 전도 여행 오가면서 들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 갈라디아,
그곳에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 하는 것이죠. 알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은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교회에서 알아온, 유대교회에서 배운 그런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사람의 뜻으로 알게 된, 사람의 뜻으로 받은, 사람의 뜻으로 전달한 복음이 아니다 이거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전달했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 것처럼 첫 시간도 보았고 두 시간도 보았지만 그렇게 세우는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스승들, 거짓 고사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속히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났다 이거죠. 그래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처구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이미 갈라디아에 전한 그 복음, 그들이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거짓 복음과 바꿔먹어버린 진짜 그 복음,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주워 듣거나 얻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면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듣기 싫으면 듣지 말든지 안 들으면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인데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들을까 말을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귀를 열든지 말든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재난문자 잘 오잖아요. 재난문자. 그 재난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유입해서 들어온 그 소식이 정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백성이 듣든지 말든지 재난 문자는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귀찮은 사람은 끌 것이고, 저는 재난 문자가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재난 문자를 예배 중에도 들 들어와서 하니까 차단해 놨거든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듣기 싫은 사람들은 차단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생명 걸고 시간 바쳐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분명하게 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께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거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 걸고 자기가 예수께 직접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향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환난과 시련을 겪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가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 사도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대단히 유능한,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로부터 받은 계시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음 때문에, 출처가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 때문에, 이거 사람에게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주워 든 것도 아니고 얻어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서, 예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이라서 어떻게 한거해 보기도 못하고 거절해 보지도 못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계시로 받기 전에는 그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체가 있었고 스승이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멋진 공동체,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 교사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교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 뭐 탈무드 이런 것들은 지금도 뭐 교육학에서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바울 사도 거기 속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는 바울 사도를 무시할 수 없을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에는 그들로부터 오랜 유대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법과 유전과 교리를 누구보다도 우수하게 훈련받았고 익혔고 실행하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바울 사도가 가장 우수하게 그 과정을 쫙 마치고, 또 그 과정을 마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과 열정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것이든지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믿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게 머리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가슴도 뜨거워가지고 이거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게 뼈에 들면 뭐 하나 저지르고 마는 사람인 거야. 지나친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지나치게 믿었다는 이 표현이 뭐 꼭 헬라어를 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 헬라어의 그 지나치게라는 이 단어가 길을 밝히다. 길이 없는 숲에서 앞서서 길을 만들어낸다, 개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없으면 아유 길이 없네 그만 가지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단 마음에 작정하면 없는 길도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숲에 길이 없어. 그러면 일정한 목표에까지 길을 예측하고 그리고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리고 그냥 사람을 동원해서 없는 길을 뚫어서 그 길을 나그네가 걸어가는 길로 여행하는 길로 물류가 유통할 수 있는 그 길로 만들어버린 사람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지나치게라는 말 자체가 베르커프톤 그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썼어요. 원어의 원어성경에 보면 길이 없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여기 숲인데요. 숲에 사자도 있고요, 이리도 있고요, 숲에 야생 짐승들도 있고요. 숲을 지나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런 게 소용없어. 일단 바울에게 걸리면 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길이 없으면 그냥 길을 만들어버린 거야. 만들고 방해가 되면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지금 성경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유대교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 열심 때문에 핍박한 거예요. 사람의 유전으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미에서 지나치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행한 일도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일 뿐이고 자신을 만족스럽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아니며 또 주님의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게 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거 우리가 분명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스승에게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거기다가 가슴까지 뜨거워가지고 막 열정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로잡아서 잡아가고 그런 것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은, 세상에서 난 것은 사람의 이기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기심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사람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라든지 무슨 뭐 교육이라든지 뭐 학습 과정이라든지 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다 자기 이기심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 이기심이 발동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고집대로 돼야 되고 내 방법대로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서 선포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이거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유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만 은혜로운 것이고 유익된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기는 돌아온 건 없잖아요. 뭐 바울 사도는 교회 개척해놓고 떠나고 자기 교회라고 막 뭐 그렇게 한 적도 없어. 그냥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된 것 그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쓰기 위해서 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정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후에 되지 않습니까? 사울로 자라는 거예요. 사울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사울이었고 그렇죠. 뱃속에 나와서 자랄 때도 사울로 자랐고 그리고 사울로 청소년기를 마치고 사울로 최고의 학부 과정을 마쳐서 율법 교사가 되고 최고의 율법이 정통한 학자가 되고 또 행정가가 되고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사울일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그 태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태중에서 부르셨다.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또 어머니 영향력, 아버지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교회에 들어가서 유대교회 율법을 배우고 유대교회 학문을 배우고 유대교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장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사도로 택정했다는 거예요. 택정. 택하셨다. 그의 어머니 때부터 그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자신이 주의 종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된 게 아니야. 아무나 된 게 아니야.
아무나 넘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나 시킨다고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시킨다고 되는 것이라면 누구나 데려다가 하면 되지.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빙빙 돌아서 먼 길 돌아왔지만 내가 사도된 것은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가난해도 참는 거야. 그래야 멸시를 받아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 튀어나가지. 이 좋은 세상에서 조그만 머리만 써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종이 어떻게 포기합니까?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종이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난해도 포기하면 안 되고 핍박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고 환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불충성한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면. 그리고 염려할 것도 없어. 또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뱃속부터 택정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더 그 풍랑 만날 때 보세요. 바울 사도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배에 타고 있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 세상의 부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다 죽음의 위태함에서 떨고 부르르 떨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때 바울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하여 있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물질만 배만 상할 뿐이지 사람의 생명은 한 생명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내게 약속하셨다.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하자. 마지막 힘을 내기 위해서 배가 파손되어서 우리가 어차피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빵 조각 먹으면서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빵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풍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풍랑에서 파손된 배 속에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아서 나중에 다 노마에까지 한 생명도 손실 없이 노마로 다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죄수. 복음 때문에 죄인이 돼서 노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넉넉하고 막 권세를 부리고 그럴 수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기까지 거기서 판결받기까지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리라 확신을 가진 거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생존에 의심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하나님께 책임지시겠지, 그런 거지요.
바울 사도니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셨음을 믿었고 그것을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는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쫓아가서 사람에게 달려가서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뭐 표식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 사도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총본산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사막입니다. 광야인 거예요. 아라비아에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 다메섹으로. 혈육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거나 사도들의 확증과 권위를 구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훈련을 14년 받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에서 10년, 고향 다소에서 3년, 공식적으로 13년 이상을 훈련하는 거지요. 정통 유대교는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습하고 깨닫고 훈련하고 그것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고향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의 인정과 확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확증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나치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주는 무슨 학위 하나 얻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정말 우리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람이 오시는 도시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광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광야로. 바울사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본산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총회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로 인정받으면 어디서 가서나 사도로서 행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13권 정도 바울 사도가 썼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13권 모두에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 시달입니까? 인정받지 않는 사도직에 대한 변명과 변호와 그 주장, 그것으로 매 서신들마다 간 곳곳마다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안 겪어도 된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갔더라면.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사도로 임명하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내가 너를 사도로 인정하노라 뭐 이러면 뭐 어디 가서나 사도직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를 안 걸어.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안 거쳤단 말이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하셔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그의 앞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를 사도로 임명하셔서 복음을 맡겨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나씩 얻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그 사람 생각해야 되고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임과 그 복음을 전한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그 사실,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갈라디아 교회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모르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란다.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한 내가 그냥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을 기쁘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직접 인용받아서 사도가 된 하나님의 종인 것, 그것을 좀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알아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을 내가 알게 하려니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참, 모르면 섭섭할 때가 많죠. 알아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진짜는 알아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도 가짜로 알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알아서 다른 복음에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꼭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과 사명과 또 주의 종됨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르지 않고 그것을 알고 그걸 지켜가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